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어제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 그래요. 바로 성도들, 우리들.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사보다 성도가 더 우월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천사가, 숭배하는 천사가 자기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오늘은 조금 영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에 한해서 천사론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존재. 천사는 물질 창조 이전에 신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천이 영적 존재들을 창조한 거고 지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거죠. 천이 지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 성경 66권 중 34권에서 275회 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천사를 인정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전에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을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입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언급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천사를 인정하신 거죠. 천사가 존재하죠. 큰 두 번째, 천사의 속성입니다. 속성 네 가지. 첫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부활하신 성도는 죽을 수 없다. 근데 천사도 마찬가지다. 천사도 죽지 않아요.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거든요. 천사가 그렇다. 두 번째, 천사는 결혼을 안 하죠. 그래서 종족 번식이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시집장가 가잖아요. 부활하면은 시집장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우리 다 신부인데. 마찬가지 천사들도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죠. 세 번째, 성경에서 천사는 성별로 남성으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그 원문에 보면 성별이 남성입니다. 남성으로 표현돼요. 네 번째, 사람보다 월등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인간에 비해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큰 세 번째 천사의 사역입니다. 자, 천사가 하는 일이 뭔가? 첫째, 여호와를 받들어 수종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를 수종드는 존재예요.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 예. 어제 봤죠?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종으로. 예.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었죠. 천사를.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죠. 전 세계. 이 땅만 아니라 우주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우리 옆에도 있고요. 당신의 백성들 지키려고 수호신으로 있죠. 수호신이 수호자로 있죠.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천사론을 배우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구나. 예. 대통령 어디 가면은 경호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가면 천사들이 경호해줘요. 다 그게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천사를 통해서 지킨다.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이었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왜? 그 작은 자에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는 천사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천사도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 천사들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든든한 겁니다. 천사의 사역 세 번째, 마지막 심판에 참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지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가라지들은 천사를 보내서 심판해요. 지금 천사가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손에 뭐가 들었어요? 낫. 왜요? 포도송이를 다 거두려고. 불신자들이 죄악으로 꽉 찬 거죠. 이 포도라는 게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을 즐겁게 해줄 때도 이 포도주, 포도즙 이렇게 쓰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할 때도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 틀이 터지니까 거기서 피가 걸려요. 피가 걸려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 거리인데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죠. 이스라엘을 국한한 거는 이스라엘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피바다다 하는 얘기는 전 세계가 피바다다 하는 얘기예요. 왜?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고 이스라엘로 맞춰요. 자, 이렇게 천사의 사역이 나왔고요. 큰 네 번째, 천사의 조직과 종류입니다. 첫째, 미가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아니죠.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왜 싸우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자, 모세가 죽었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붙었어요. 서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겠어요?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마귀란 놈이 그걸 갖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는 우리 편이야. 저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야. 율법으로 죽어야 돼. 다 못 지켰잖아.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잖아. 뺏어가려고 그래요. 천사장 미가엘이 막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은 비례하는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 뿐이지 모세는 율법으로 안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모세는 복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잡는 거죠. 결국 모세 시체는 미가엘. 왜?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은 미가엘이 이겨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예, 마귀와 이 귀신들이 우리 인간들은 아주 그냥 갖고 놀죠. 근데 천사장한테는 안 돼요. 미가엘한테는 안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싸웠고 지금도 계속 싸우죠. 미가엘은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천사니까.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굉장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배우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스릴 있고 멋있어요. 못 이겨요. 물론 우리들도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못 이겼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꺾어버린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핵심이 미카엘이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 미카엘은 사탄에게 항상 이깁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인데 구약의 다니엘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6절. 내가 들은즉 울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와서 심부름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막았죠. 그 막은 천사가 그룹입니다. 사람들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저주라고 보는데 저주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거기서 계속 살면 좋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죄를 안 지었을 때는 무죄했을 때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고 영생하라고 주신 거죠. 선악과는 네 임으로 먹지 마라. 임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네 스스로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에 먹으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 거기다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죄의 조장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돼요. 생명이 자라야지요. 생명이 자라야 선악도 분별되는 거지. 생명도 없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말에 움직이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열매를 먹으면은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은 거죠. 그거를 못 먹게. 못 먹는 게 은혜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쫓아내는 거는 은혜예요. 일단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왜? 첫째 아담에서 실패한 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그룹들을 시켜서 막았다.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거룩하신 분을 쫙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룹이 딱 있다는 얘기는 하늘의 보호자 하나님 옆에 쫙 지키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죠. 하나님과 아주 가장 가까운 천사예요. 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인간 세상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룹은 아니에요. 천상에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타락을 하는 거죠.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네 번째 스랍입니다. 스랍.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천사. 이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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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스랍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다섯 번째, 천사들은 등급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이 등급과 질서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자, 이러한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예, 타락을 해야 마귀가 나오죠.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룹 천사가 예레미야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제 그룹이라고 딱 나와요. 그 천사가 교만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계명성이 나오죠. 계명성.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라는 겁니다. 루시퍼. 이 퍼는 반란자, 대항자, 거역자 이런 뜻입니다. 루시엘이 하나님의 천사가 반란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 보세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에서 지가 최고가 되겠다는 거죠. 이 자리는 보좌예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거는 땅을 얘기해. 땅. 하늘과 땅에서 지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같아지리라. 지가 하나님에게 되겠다는 거죠. 무서워요. 여러분 교만한 자 봤어요? 아나무인이죠. 뭐 옆에 누가 있든 뭐 앞에 누가 있든 상관없죠. 눈이 뒤집히고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이 교만한 사람 보면요, 그 육신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참 괴로운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야, 이건 더 무서워요. 예? 지가 최고야. 목사도 우습고 막 장로님도 우습고 지가 다 아는 것 같고 지가 최고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뭐 은사가 됐다 그러고 뭐 별 이래가지고 지가 여러분, 자기가 최고다,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는 거는 마귀가 하던 짓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스올 구덩이 맨 밑에. 스올이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거죠. 자, 에스겔서 28장 14절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미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나오네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잖아요.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이건 아마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어떤 분들이 불타는 돌들을 별이라고 그래요. 별. 별이 불타는 거죠. 반짝반짝 한다는 게 그걸 불타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틀립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완전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마침내 네게 불의가 드러났다. 변질되는 거죠. 왜? 무역이 많음으로. 무역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룹에게 많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문제예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다 자기가 하려고.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야, 그거 내가 해야 돼. 내 허락받고 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강포가 가득해지고 범죄하게 돼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나님이 이 그룹을 더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죠. 쫓아냈어요. 그 불타는 돌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멸해버렸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져.
네가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더럽힙니다. 내가 너를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여기 왕들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땅으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교만해져요? 아름다움으로. 이 그룹이 아름다웠나 봐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으니까. 그리고 모두 영광을 다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데 써야 되는데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는 데 써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안 좋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져요. 그 죄 짓는 사람, 사기꾼들, 도박꾼들 얼마나 비상한데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선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범죄야 쓰고 사기하는 데 쓰고 그거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결국 땅에 떨어진 게 천사의 타락입니다. 자꾸 주도한 놈이 그룹인데 혼자 했겠어요? 아니죠. 이놈이 그렇게 하니까 또 따라 붙는 놈들이 있겠죠. 그 주도한 놈이 마귀가 됐고 마귀를 따라서 움직인 것들은 귀신이 된 거죠. 귀신.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다시 말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여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왜? 천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었어요. 이 그룹은 하나님 보호자를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글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보세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한번 떨어진 사탄과 귀신들은 다시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못 올라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결단코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아무리 지가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놈은 어떻게 그놈이 우리 주님을 이겨요? 미카엘한테도 지는 놈인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성도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어느 성을 갔는데 큰 사자 2마리가 딱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 사자 2마리의 간격은 사람이 지나갈 만한 그런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그냥 가까이만 가면 그냥
사적에 물릴 판인데, 근데 하나님 그 성도에게 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를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거죠. 쇠사들에 메어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소리만 컸지 앞으로 못 나와요. 그 공간들을 우리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이 땅에서 판을 치고 귀신이 장난을 쳐도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딱 결박시킨 놈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놈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괜히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천사론을 좀 했는데요. 성경에 있는 것만큼만 했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 성도들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또 틈틈이 제가 하겠습니다. 유대 구전은 이제 전에 내려오는 말. 신화에서는 천사는 매일 창조되고 여러 모양으로 변한다. 이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천사가는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 다음의 존재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다. 중보자다. 천사를 중보자라고 보는 거죠. 이제 복음으로 되면 이제 바뀌겠죠. 세 번째, 선지자보다도 우월하다. 왜? 선지자도 천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천사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어요. 이에 히브리 기자는 어제 나누었던 1장 4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증명했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 성도는 천사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내적으로는 성령의 보호를 받고 외적으로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이 나올 때마다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론할 때 말했지만 예수님만 천사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성도들도 천사보다 우월하다. 왜?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고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되는 말씀들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참 천사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연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천사의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외적으로 어떤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또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